자, 오늘은 대부흥 대추수가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루시퍼의 군대 슬로건 대부흥 대추수. 여러분 오늘 대부흥 대추수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더불어서요 신사도 여러분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여러분 신사도는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신사도는 루시퍼의 군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사도에 옹호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죄에서 루시퍼의 군대를 옹호하는 그 죄에서 여러분 비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일전에 제가 대부흥 대추수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는 제가 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 없는지를 상식선에서 나름 이렇게 논증을 제가 해놨습니다. 저희 김관우 전사의 회개 외침에 보면 여전히 그 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시 리바이벌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원고가 한 10페이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제가 그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 없는지, 왜 대부흥과 대추수가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인 루시퍼의 군대 슬로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을 차치하고요.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장하려면 신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사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성경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성경이 아닌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혹은 미래과학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성경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살아도 성경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증명되고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칭 사도라는 여러분들, 신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대부흥 대추수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금 드러난 열매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꿈과 환상, 계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에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근거는요. 요엘서가 거의 요엘서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이 신사도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로 찾고 있는 것은요. 요엘서 그것도 그 전체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몇 구절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로 잡은 여러분들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고 근거를 든 그 요엘서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신사도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변수우 목사님 이 설교 들으시면 목사님께서 지금 잘못 성경을 해석했구나. 대부흥과 대추수를 내가 잘못 풀었구나. 성경적으로 전혀 반대의 것을 내가 이야기했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박성엽 형제님 알게 되실 겁니다. 데이비드 차 형제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외 기타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사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가령이요. 밥존수 목사가 환상을 봤는데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밥존수 목사는요. 자기 예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여자 성도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가 발각돼서 목사직을 박탈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밥존수 목사는 그래놓고요, 이에 대해 공개적인 회개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다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다소 파렴치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역자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릭 조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대부분과 대추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몇몇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한국교회 많은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지금 이야기한 밥 존스나 릭 조이너나 그리고 기타 몇몇 그 피터 와그너나 그 타드 벤틀리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역시 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인물들을 거론하는 것은요, 옳다 하겠습니다. 자, 릭 조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릭 조이는요, 모닝스타 교회 담임 목회자. 그는 카톨릭 단체와 깊이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몰타 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단은 로마 교황청의 직속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단체, 이게 몰타 기사단인데, 여기에 릭 조이너는 유명 개신교인으로 등록해서요, 현재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릭 조이너인데요. 릭 조이너가 이야기하는 대부분과 대추수, 로마 카톨릭의 연합해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부분과 대추수,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듯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프리메이슨도, 빌더버그도, CFR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땅을 망하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 수장이요,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대부분과 대추수,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차 형제를 볼 겁니다. 이 데이비드 차 형제가 쓰신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좀 볼 건데요. 저는 여러분, 성령님이 증인이신데요. 저는 시온의정서, 그림자 정부, 그리고 기타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빌더버그, 이런 그 신세계 질서를 파헤치는 책들을요, 제법 읽었습니다. 제법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비드 차 형제의 책을 마지막 신호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이거였습니다. 요약이네? 새롭지 않네? 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요, 마지막 신호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요, 시온의정서나 그림자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의 어떤 요약 정도지요,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리칩은 안 나옵니다. 베리칩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 부분만 새롭고요,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시온의정서 그리고 그림자 정부, 다시 정리할게요. 데이비드 차 형제가 쓴 그 마지막 신호는요, 시온의정서와 그림자 정부에서 뽑아낸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온의정서와 그림자 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카톨릭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시온의정서와 그림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고 자신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악을 전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출판을 허락하고 이게 배포를 유포하도록 만든 거, 여러분, 그게 시온의정서와 그림자 정부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증명된 겁니다. 시온의정서는요, 1930년도에 법정에서 이게 그 위서라고 KGB가 만든 거라고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 기사로 뉴스가 났던 겁니다. 위서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림자 정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림자 정부의 모티브가요, 시온의정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정서나 그림자 정부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정서 그림자 정부를 모티브로 나온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요약된 내용인 이 마지막 신호 역시요. 여러분 시온의 정서 그림자 정부 마지막 신호가 실상은 여러분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정서가 누구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시온 의정서와 그림자 정부는 자신들이 하려는 악독한 일, 세계정부 구상, 땅을 망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어디다가 돌리려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우거나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데이비드 차 형제의 마지막 신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면요. 반드시 이 데이비드 차가 신세계 질서를 말함에 있어요. 세계 정부를 폭로함에 있어요. 반드시 누구를 언급했어야만 하냐? 로마 카톨릭을 언급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세계 질서의 모체이자 통제자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아는데 저는 예수님께 계시 안 받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뒤로 딱 데이비드 차 형제가 받았다는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그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는 대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했다는 분께서 이 신세계 질서를 폭로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언급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이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 야, 관우이 대단하네? 야, 나보다 낫네? 주님이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마지막 신호에는요. 시온 의정서의 요약본, 그림자 정부의 요약본 정도의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배후에 있음도요. 그 책에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마지막 신호의 책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을까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반론을 제가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데이비드 차 형제 본인과 예수님만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 형제께서 난 받았는데요. 나 100%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얘기해 줬는데요. 라고 말하신다면 딱히 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 기회가 돼서 데이비드 차 형제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형제님도 아셔야 됩니다. 형제님도 그 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유명한 대부흥 대추수를 주장하는 한 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월 형제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지막 때 특히 미디어를 통한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미디어의 부흥을 주장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들고 있냐? 그의 강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 신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모티브를 얻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영상 중간중간에 패트리샤 킹과 타드 벤틀리 등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쓰레기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단어는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런 쓰레기들의 어떤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팩트입니다. 당장 이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과연 박선임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미디어의 부흥이 옳은가를 따져봐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라면을 끓인다고 할지라도요. 그 라면을 만드는 재료가 쓰레기면 그 라면은 쓰레기인 겁니다.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박선임 형제님께서 미디어의 부흥을 잘 이렇게 풀어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인용하는 것이 이런 신사도들의 주장이라면 그분의 주장은 신사도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트리샤 킹과 타드 벤틀리는요, 전혀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박성범 형제님께서 미디어의 부흥을 주장하시려면 앞으로 이들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제해버린 다음에, 전부 다 제한 다음에 오직 성경을 근거로만 미디어 부흥의 당위성을 역설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박성범 형제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요,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박성엽 형제님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미디어의 실체도 형제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혹시 미디어의 부흥을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성경만으로 미디어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박상엽 형제님의 어떤 후원자급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형제님을 옹호하고 제가 함께 증명해드리는 그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제가 본 성경에는 형제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미디어의 부흥이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형제님께서 발견하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대부흥과 대추수의 주요 성경 구절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대부흥과 대추수는요, 오랫동안 있어왔던 어떤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신사도들이 나오면서요, 새롭게 생긴 그들만의 이론이 여러분 바로 대부흥과 대추수입니다. 그들만의 이론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고 근거를 삼고 있는 요엘서가요,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걸 들어서 야,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거야, 여호와의 군대,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점령할 거야, 깨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요. 이제 우리 PPT를 보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들이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갖고요, 고기 안에 있는 구절을 갖고요, 자기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거룩한 군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근거를 댈 거지만요, 이것은 성경 해석 수준을 넘어서요, 이거는 언어 해석 수준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시요.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이 이것을 참담하게 푸는 건지, 이것은 성경 해석이 미묘해서 어떤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어 수준이 모자란 사람들이 해석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먼저 우리 1절, 2절,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거 PPT 보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이 중요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에 납치 하여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자, 이게 요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들이요,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을요, 자기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갖고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11절을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많고 강한 백성은요, 절대로 여호와의 군대일 수 없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또 하나, 이 신사도 분들이요, 예언, 계시, 환상, 그리고 뭐, 신유 이런 거 하지요? 뭐, 금가루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거를 성경에서 또 두고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구절이 이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입니다. 이거 한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2의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먼저 앞부분 여호와의 군대 왜 이 2절에 강한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일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킹제임스 함정용으로 좀 봐야지 좀 더 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자, 이거 보십시다. 제가 밑줄 친 부분 크고 강한 백성을 보세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부흥 대추수를 이룩할 여호와의 군대, 거룩한 군대거든요.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것을 근거로 이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에스더 기도 운동인가요? 지저스 아미 이런 데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와라, 우리 여호와의 군대에 합류해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고 강한 백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다 듣고 나면요, 여러분 정말 복장이 터져서 그리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말세에는 이처럼 크고 강한 백성이 나와야지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질 거라고 신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성경 해석을 떠나서 책 자체를, 그러니까 국어 수준 자체가 부족한 자들의 무지한 해석입니다. 왜냐면요, 크고 강한 백성은 절대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볼게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제가 까만 것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겁니다. 이 크고 강한 백성이 그들입니다. 문맥상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크고 강한 백성이 이르기 전에는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자 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요, 완전히 황폐해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회복교회가 에덴 동산 같다고 칩시다.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막, 우리 에덴 동산이 너무나 편안해.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쳐들어가고 나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됐어요. 황폐한 광야처럼 변해버렸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거룩한 군대라고요? 거룩한 군대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부서져 버립니까? 황폐해져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땅이 무척 비옥하고 좋았는데 그들이 오므로 그 땅이 파괴되었다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군대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때를 따라 이 땅에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복된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이 땅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땅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요, 이 땅을 지금 보니까 문맥상 땅을 파괴하는 자들인데,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파괴해버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일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군대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봅시다. 6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한글 킹제임스가 이거는 좀 더 잘 번역했는데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이런 겁니다. 그들이요, 이 크고 강한 백성, 말세에 나오는 이 크고 강한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자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도록 공포에 질려버린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러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있지만요, 그거나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군대는요, 사단의 군대를 통칭하는 겁니다. 사단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니. 여기서 그들은 저걸 말하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백성, 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간답니다. 성벽 위로 달려간답니다. 집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는요,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도둑같이 창문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들어오는 존재는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멸망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멸망을 가져오는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그러므로요, 크고 강한 군대는요,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고 강한 군대는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땅의 멸망을 가져올 루시퍼의 군대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사도 여러분들, 릭 조이너 씨, 밥 존스 씨, 변승우 목사님, 제가 지금 한 설교 반박해 보십시오. 반박해 보십시오. 신사도들은요, 이 루시퍼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이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저스 아미 군대가 이 요엘서를 갖고요, 자,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와라, 거룩한 군대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루시퍼의 군대로 들어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광고해가지고요, 야, 우리 루시퍼의 군대가 돼서 이 땅을 멸망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해요.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을, 이 요엘서를 얼마나 안 읽었으면, 한 10번만 읽어도, 아, 이상하다. 이 구절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다수일 거예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사도는요, 루시퍼의 군대를 양육하는 센터인 겁니다. 예, 센터. 지금 모아서 파송하잖아요. 모아서 뭐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신사도는 루시퍼의 군대를 양육하는 센터이고요. 대부분과 대수수는요, 이 루시퍼의 군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건 슬로건인 겁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이글작틀리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요엘서 2절에 크고 강한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다, 거룩한 군대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11절 때문입니다. 1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라고 합니다. 여기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신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서 나오는 주께서 자신의 군대와요, 아까 2절에서 나타난 그 크고 강한 군대가 여러분 다른 군대입니다. 이 요엘서는요, 군대가 두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크고 강한 군대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군대가 두 가지 종류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엘서 2장 11절에서 주께서 자신의 군대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은요, 그 크고 강한 군대를 주님이 내 군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셔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볼게요. 17절 볼게요.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 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이까 할지어다.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두 번을 통칭합니다. 이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이 교도들이, 그러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에 나오죠. 사심이 신의 물조차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크고 강한 군대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막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면서 얘기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끝절까지 쭉 보시면요, 주께서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면서 무엇을 촉구하시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엘서 2장 11절로 이거 봐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아니냐? 거룩한 군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넘어서요, 정말 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대단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의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신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다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우리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대체신학이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가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약에 있는 약속들은요,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교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체신학인데요,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대체신학 이단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이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체신학이 옳다면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대두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은요, 여러분 끊어진 게 아닙니다. 대체신학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끝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마지막 때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신학은 이단신학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이 신사도들이 왜 자기들이 이 환상과 계시 예언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냐?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것들을 왜 자기들에게 적용하냐? 여러분 대체신학 때문에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자, 자신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 멸망을 보고 있니? 너희들을 죽이려고 사납게 일어난 루시퍼의 군대를 너희들 보고 있니? 거기서 피하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래야만 살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친히 목소리를 내서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해서 자신의 군대는요, 2절에 크고 강한 군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부흥 대추수를 이룩하는 그 군대, 이 대부흥 대추수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부흥 대추수를 이룩하는 여호와의 군대는요, 100% 누구의 군대입니까? 루시퍼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사도 운동가들이 자신들이 보이는 이적과 기사, 예언, 꿈, 환상 등이 성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봅시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야, 너희들 꿈꿀 거야, 예언할 거야, 이렇게 요엘서가 신사도 운동가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 뒤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지만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무슨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겁니다. 이 앞에 사건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요. 그것을 이따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이 요엘서 이 예언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요, 제가 또 증거를 또 한번 대고 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에 있는 이 기록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 16, 17, 18, 19, 20,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취될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을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성경이? 신사도 운동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예, 요엘의 예언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루시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부실 겁니다. 그 뒤에, 이게요,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뒤에라고 얘기했죠? 그 앞부분을,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요엘서로 오늘 쭉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크고 강한 군대, 이 루시퍼의 군대를요,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게 에스겔 39장과 이어집니다.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뭘 얘기하는 거냐? 마지막 때 곡과 마옥의 전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과 마옥의 전쟁.
제가 뒤에 풀어드릴게요. 근데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의 군대를 완전히 쳐서 부숴버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타난 이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어떤 신비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 예수가 메시아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엘서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늦은비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늦은비 신앙. 그게 뭐냐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요. 초대교회 때 이른비가 내렸다. 그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늦은비 역시 어떤 자기들이 그 제2의 그 늦은 비론이 제2의 성령 강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래서 신사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처음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 늦은 비가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들이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뭐 정복하고 뭐 기이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늦은 비 신학에서 신사도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사도 때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리고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요.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신비한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이른비가 이른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늦은비도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환란에 남겨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놈들아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건 여러분 그게 늦은비의 핵심인 겁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처럼 금가루가 나타나고 뭐 신유, 임파테이션, 뭐 동물소리, 개소리, 닭소리, 염소소리하고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른비나 늦은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른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고요. 늦은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라니까요. 아멘. 그래요. 진짜예요. 자, 이제 또 하나 2장 2절에 나오는 크고 강한 군대가 이 루시퍼의 군대가 여러 군대가 있죠. 이 루시퍼의 군대 중 어떤 자들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요. 요엘서 2장 18에서 20절입니다. 이게 에스겔 39장 고가 마옥의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요엘서 1, 2, 3절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영적 싸움, 고가 마옥의 전쟁을 풀어낸 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엘서가. 자, 봅시다. 요엘서 2장 18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이 북편 군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상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에스겔서 39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9장 2, 3, 4절을 보세요.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여러분 에스겔 3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연합군들이요, 고가 마오개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그 고기 연합군을 이끌고요 쳐들어옵니다. 그때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골짜기에 매장시켜버립니다. 7개월 동안 매장을 못하도록, 매장하는 시간이 7개월인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수가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시체들이 매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가 매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군대가 뭐예요? 고가 마오개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절에 크고 강한 군대가 무슨 군대인 거예요? 러시아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도가 여기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만을 근거로 했을 때요, 이스라엘에게 말세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있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현상이냐면요, 이 고가 마오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금가루 현상, 쓰러짐, 동물소리, 치유, 예언, 환상, 꿈, 임파테이션, 이런 그 기현상들이요, 신사도 운동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됐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막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가 마오개 전쟁 이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사도 운동가들, 대부흥 대추수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쇼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지금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도는요 미혹입니다. 100%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신사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왜 대부흥과 대추수를 멀리해야 합니까? 대부흥과 대추수 사상이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가요 필연적으로 권력을 탐하게 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부흥은요, 대부흥은요 반드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대부흥과 대추수는 부흥 이꼬르 정복입니다. 7대 영역을 정복하라가 유명한 그들의 슬로건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복은요 필연적으로 권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되거나 권력을 추구하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정복자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대부흥과 대추수 사상에 빠지게 되면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연합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것으로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두 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놓치면요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은요 그냥 갈리게 됩니다. 근래에 있었던 레이디 가가 문제나 혹은 북한 인권운동이 그 신뢰입니다. 이것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야기하는 사상이 가져온 무서운 여러분 신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견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정복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7대의 영역을 정복하는 일 따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지지도 않습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요,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일에 정복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복의 개념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과 대추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흐리게 하게 합니다. 큰 미혹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대부분과 대추수는요, 여러분 희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희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떨치고 일어날 거라는 큰 희망이 대부분과 대추수에는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희망은 좋은 것 같지만요, 다른 면에서는 사람을 풀어지게 하는 역반응도 가져옵니다. 그게 희망의 양면성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안타깝지만 희망을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배도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악한 일입니다. 지금은요,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애통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애통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을까를 준비해야 되는, 거룩한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때이지 희망을 노래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대부분과 대추수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부분과 대추수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사실로 알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심적 타격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는 품었던 희망이 상산조각 났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부분과 대추 사상으로는요, 온전히 성도가 신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더럽고 쓰레기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이 깨질 때, 철저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진실은 회개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더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다 오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봐야지 대부분과 대추수라는 장밋빛 미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밋빛 미래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직 있지? 아직 시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주인이 더디 올까 생각하면서 편히 있는 종을요, 불현듯 주인이 닥쳐서 그 종을 책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추수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희망 가운데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게으른 종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사도는 악한 무리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루시퍼가 선택한 종자들입니다. 그들의 중심 사상이 바로 대부흥 대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요, 신사도의 사상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리고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신사도의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일체의 신사도와 타협도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악한 무리들과는 밥도 함께 먹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우리 불쌍한 이 미혹돼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백성들이 불의하는 눈이 열려서 대본과 대추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로 오라는 것이 루시퍼의 군대에 합류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